가지고 멸망 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분위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씩 하나씩 쳐다보며 그의 슬픔의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공동체가 깨져버린 이유, 예루살렘 성이라는 정말 귀하게 여김받던 성이 깨져버린 그 이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예루살렘 성의 그 완전히 깨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초점은 1절에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이 빛을 잃었다. 순금이 변질하였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버렸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실제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이 성소의 온전함이 다 회파돼버린 것이죠. 2절의 말씀,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성만,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던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롭게 여겨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영광의 빛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모습을 1절과 2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들짐승보다도 더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자꾸만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짐승만도 못한 그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들개들도 주인이 없는, 집도 없는 그 개들도 자기들의 새끼를 먹이건만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들조차 챙겨주지 못할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됐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때 먹을 것을 먹이지 못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그러한 일을 상상하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했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은 더 그들의 지위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한 그 위치보다 더 추락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보다 더 악하다.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소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는데 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도 무거운데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레미야 저자의 관점, 시선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돔은 한 번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더 심각하게 그들에게 더 충격이 되도록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한 번의 심판이 아니요 긴 기간의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전쟁 때 한 번에 죽은 자들은 복되다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말씀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은 최후의 보루마저도 깨져버린 예루살렘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엇일까요? 부성애고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아침에 읽기조차도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가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읽었습니다. 이 부녀들이 이상한 부녀들이었을까요? 심성이 고약하였고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서
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자녀들을 그렇게 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 부녀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들이 자비로웠고 인자로웠고 자기들의 자녀를 어김없이 사랑했지만 이 심판의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그 때에 부녀들은 자기들의 자녀마저도 그렇게 악한 일을 벌여야 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금으로 빛나던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금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김받던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며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 금으로 치장할 수가 없고 나의 어떠한 신분이라는 것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존귀함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존귀함과 아름다움, 선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죄악된 것이 더 가까웠던 인생들의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추상적인 분으로 그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망가질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으니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예레미야 4장의 모습과 같이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함을 다 잃어버릴 줄 아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는 처음엔 작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과 궁극적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할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은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드러나기로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이제 금으로 된 그리고 이제 순금으로 된 성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외형적인 것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졌고 그 예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만족함은 얻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지는 못했다. 중보하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막아서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그 어떠한 신앙적인 외형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대답해 보이며 무엇을 내어 보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신앙의 외형만 보고 만족하고 가십시오. 새벽을 지켰던 나의 발걸음,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돌아가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마음이라면 예레미야 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이지요. 여전히 숭금 뒤에 숨어 자신의 신앙 안에서 만족해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그분과의 동행함, 그분과의 연합함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면에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외형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것, 해오던 만큼에서 멈춰서는 것이 우리의 익숙함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한 발짝 더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넘어가셨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보고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신 그 진노의 막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기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이 사울부터 시작이 된 이 왕의 다스림이 이제 마지막 이 왕이 이를 때까지 남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회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 기회 안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 최후의 순간을 우리에게 한 장면으로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나가는 그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는지가 검증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돌아섬입니다. 돌아섬. 하나님이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 똑같은 심판에 이르지 않겠노라라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참됨,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막 살자, 구원 받았으니 끝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오래 참으심이 회개를 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시간이다, 순간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듯 말했는데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확신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반성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 이 성경에 이 부합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반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자리 회복시키고 깨어졌던 자리 다시 빚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다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오기 전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가 안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귀함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 4장의 말씀 생각하시며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당할 그 최후의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